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6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인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발람에게서 저주의 말을 기대했던 발락은 정반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듣자 다른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발락은 무슨 생각을 한 것입니까? 제사를 여기서 드린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드렸어야 했는데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즉 발람이 이스라엘 진의 크기를 보고 내가 저 큰 민족을 저주했다가 나중에 보복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혹은 이렇게 큰 민족을 내가 저주하다니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발락은 참으로 영악한 사람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는 계획했던 바가 실패하면 이내 포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뜻한 바를 이루어가는 자였습니다. 처음 발람이 오지 않겠다고 할 때에도 그는 제차 사신들을 보내어 결국 그의 뜻을 관철시켰고 또한 발람이 저주 대신 축복의 말을 하자 위치가 잘못되었겠구나 생각하고 다른 산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원인을 찾고 뜻한 바를 이루어가는 강한 의지와 명석한 머리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멸망의 길로 향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을 저주하려 하고 이기려 들였다가 멸망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은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점령할 것을 내가 아는데 그때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이 라합과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모압 왕 발락이 그 명석한 머리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 항복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를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하고 싶다고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망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은 내 고집, 내 자아, 내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복하면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발락은 발람과 함께 비스가 꼭대기로 위치를 옮겨서
거기에서 7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본문 18절 이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발람 왕이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좋은 재물로 배부르게 해드리고 또 위치 좀 바꾸어서 예배 잘 드리면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복 주신다고 했더라도 다시 번복해서 저주하지 않으실까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을 바꾸는 분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합니까? 내가 왜 그때 그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꼼짝도 못하게 되었다라는 후회를 하는데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발락은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과 선물을 드리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혹시 도중에 후회하시고 바꿀 것은 아닌가 염려하기도 하는데 발람을 통해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절대로 바꾸거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즉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허물도 많았고 반역도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했다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삼은 자들이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자들을 은혜로 보살피는 분입니다. 한번 그의 백성 삼은 나라를 도중에 하나님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며 후회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 드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취소하거나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듣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고 발락이 매수한 발람이라는 세속적인 주술가를 통해 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무너뜨리려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견고히 붙드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인들의 행사를 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심을 믿사오니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시사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인내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